제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년에 걸쳐서 로마서를 강해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또 로마서를 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왜 했던 것을 또 합니까? 더구나 로마서는 워낙 탁월한 분들이 다 설교를 해서 부담스럽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뭐 있습니까? 순종해야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의문 중에 설교 준비를 위해서 로마서를 편 그 순간부터 저에게 로마서가 쉽게 보이는 겁니다. 저 그전까지 로마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로마서처럼 복음을 쉽고 명료하고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이 없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께서 제게 로마서를 강해하라고 하시는지 이제야 알겠다 했어요. 다들 로마서를 어렵게 보는데 제가 단언합니다. 로마서는 너무나 쉽고 명료해서 오해의 소지가 적은 책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로마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서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많은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자 자유자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중에는 로마서의 핵심 진리로 시대를 바꾼 하나님의 사람들, 사상적 배경을 제공하여 역사의 변곡점에 우뚝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우구스티누스라 불리는 어거스틴, 루터, 그리고 칼빈입니다. 잠시 종교개혁을 이끈 루터와 칼빈 두 거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520년 말에 루터가 쓴 책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루터는 이 책에서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다. 그러므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자유를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이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제주의와 신인협력설, 즉 행위 구원으로 사람들을 교황과 율법의 노예로 예속시켰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없어요. 심지어 동전이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되도 않는 소리를 부끄러움도 없이 했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은 행위와 관련하여 그 무엇과도 관계될 수 없다. 행위에 의해 의롭게 된다면 믿는 것은 바알과 여호와 사이를 머뭇거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없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은 완전한 구원을 가져오며 인간을 모든 악에서 구원하는 데 비할 데 없는 보화다. 루터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영화롭게 된다. 믿음만이 그리스도인의 의이며 모든 계명의 성취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루터가 로마서의 핵심인 이신층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를 아주 깔끔하게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주의에 반대하여 만인 제사장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이며 왕들이다. 베드로는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선언한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거룩한 일을 서로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다. 사제, 성직자, 신분계층은 사역자이며 종이고 청지기들이다. 이런 칭호는 사역의 의미를 부여하지만 신분의 차이를 말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관료 구조인 로마 카톨릭에서 사제의 신적 권위를 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교회죠, 뭐. 그냥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제를 통하지 않고 말씀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생각은 당시에 너무나 파격적인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카톨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서 삶의 체계로서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루터가 로마서의 이신칭의를 깨닫고 칼보다 무서운 펜을 들어서 용의 머리를 내리 찍은 겁니다. 인간의 종이 되어버린 교회에 자유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두움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본주의적 굴레로부터, 개인의 모든 기억과 언어와 습관과 상황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자유케 됩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견인으로, 끝까지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으로요. 그러니 실패할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시간도 선하기 어렵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며 선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고 자유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내 의지나 환상이나 감정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신학을 하고 역사를 보면 큰 구분선이 보입니다. 바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인간 중심과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대조되는 구분선입니다. 인간 중심, 인본주의로 갈수록 자유가 억압되고 통제가 강화됩니다. 보통 상식은 인간 중심 인본주의로 가면 인간이 중심이니까 자유가 막 증대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항상 반대를 보여줬습니다.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가면요, 자유가 증대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억압이, 통제가 강화됩니다. 역사상 구체적인 신뢰가 너무 많은데 제가 차차 설교 시간에 필요하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면요, 개인을 억압하던 기제가 무너지고 사회적 통제가 느슨해지며 인권이 신장됩니다. 자유가 활성화되고 지식이 증대되고 시장이 활발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게 루터의 펜끝으로 나가서 또 한 사람의 거장을 깨웁니다. 바로 존 칼빈입니다. 우리 개혁주의가 칼비니즘으로도 불리죠. 칼빈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학체계를 세운 거장입니다. 칼빈의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삶의 체계를 바꿨습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여 변화를 이끈 것이에요. 그 사상적 토대가 바로 이 로마서의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에 대한 통찰, 복음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칼빈은 만인 제사장 원리로 종교적으로는 카톨릭 사제에 국한되던 수직적 계급 신화를 타파하고 성도를 자유케 했으며, 정치적으로는 중세 봉건 사회를 대의 정치, 입헌 정치, 민주 정치로 바꾸는데 기여했고, 성속 이원론을 극복하여 경제적으로는 상공업의 발달로 자유시장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의정치, 자유시장 경제 등은 모두 로마서가 주는 자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 자유가요,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혼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개입의 여지가 없어요. 왜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지적으로 온전히 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복음의 가장 기본 전제예요. 로마서를 보십시오. 1장부터 2장, 3장 전체가 모두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온갖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복음의 전제니까요. 이 복음을 설명하는 로마서가 1장, 2장, 3장이 다 인간의 죄악과 실패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개혁교회와 그 외의 나머지를 구분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남아있어서 인간 행위의 협력으로 하나님과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알미니안, 영지주의, 카톨릭 등이 주장하는 신인 협력설이에요.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요. 거기에는 인간이 해야 하는 수많은 어떠한 의식적인 것들, 그리고 규제와 통제, 율법, 의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영지주의, 알미니안주의 카톨릭에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과 인간이 같이 협력해야 하니까요. 자유요? 예. 자유가 아니고 예속이 강화될 뿐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된 곳에는요. 항상 억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옷같이 해야 되니까요. 그럴 수가 없는데. 하지만 로마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전제로 인간은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홀로 수행하시는 구원 역사를 말합니다. 바로 공의와 사랑이 교차하는 십자가 구원의 필연성입니다.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의와 의지는 낄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스스로 완전히 자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적 존재들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래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제가 신학생 때 로마서 7장을 두고 질문을 받았어요. 로마서 7장 끝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한 이 화자는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면서도 죄악으로 막 고뇌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질문이 나갑니다. 이 화자가 탄식하는 시점은 구원받기 전 아담적 인류의 상태인가? 혹은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상태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질문하자면 탄식하는 7장 화자의 시점은 과연 구원받기 전인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의 화자는 7장 후반부에서 너무 심히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8장에 자유와 해방을 선언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때요? 이 7장과 8장의 온도 차이가 너무 나지 않나요? 사도가 편지를 썼을 당시에는 장절의 구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구절 앞은 지옥이고 한 구절 뒤는 완승의 환이잖아요. 저도 헷갈렸습니다. 솔직히 상당히 오랫동안 헷갈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자력갱생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사망의 몸에 있는 동안은, 살아있는 동안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예 의지에서 예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자유롭게 됐는데
근데 여전히 죄를 짓더란 말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고백이 내 일상의 다반사가 아니라 매 순간이더란 말입니다. 붕 떠서 구원의 환희를 노래하는 구원파나 이 영지주의처럼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괜찮아.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 몇 월 며칠 구원 받았거든.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치잖아. 나는 괜찮아. 이런 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와 더불어서 살면 살수록 죄인임을 느끼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고뇌입니다. 마치 햇살이 눈부신 창가에 수많은 먼지가 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어야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8장 1절에 뭐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살고 그러는데 왜 정죄함이 없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바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구원 여정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요. 집중하십시오. 결론입니다. 믿음은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칭의의 그 순간뿐만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는 성화의 전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육신이 죽어 영화에 이르는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의지하는 것도 믿음. 넘어져도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도 믿음.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전능자 앞에 서는 것도 믿음.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 감히 발을 내어드려 씻김을 받는 것도 믿음.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예수를 붙잡고 다시 바닷물을 밟고 일어서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시작도 믿음, 끝도 믿음입니다. 매 순간순간 기적으로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누굴 믿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상황도 아니고, 나의 자기 의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믿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해서 매 순간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해요. 성화의 삶은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이 바뀌면 상황도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우리 가족들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어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바뀌는 거.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날마다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나는 것.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영광의 찬송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의지합시다. 우리의 이김은,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핏값 주고 외아들의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께 있어요. 보장되어 있는 승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합시다.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로 들어갈 것입니다. 로마서가 주는 자유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의 순간뿐만 아니라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붙잡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시는 구원에 탑승하는 것입니다. 이미 차표는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열차에 올라 앉아 있습니다. 요동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바닷물을 밟고 예수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물 위를 걸어갑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